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최근에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은요, 크리스천니티, 기독교 플러스 킹덤, 뭡니까? 왕국, 기독교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에는 사회에서 소수파, 핍박받는 종교로 출발했습니다. 주 313년에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공인한 이후로 일거에 힘을 가진 권력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 왕국이라 부릅니다. 왕도 기독교인이고요, 교황이 사회의 최고 큰 어른이고요, 학교를 가도 어딜 가도 전부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가 모든 것의 표준인 시대의 나라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의 입장이 표준이 되었던 시대. 여러분, 이 기독교 왕국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길게 보면요, 최근에 20세기 중반의 미국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선서할 때 성경의 손을 얹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요, 조건 WASP의 P, 프로테스탄트 신자라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문화적 주도권이 많이 흔들립니다. 미국을, 영국이나 독일을 기독교 사회라 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왕국 이후 시대. 이게 기독교는 쇠퇴하고 다른 종교가 대체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교 자체,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인 가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는 시대, 포스트 모던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상을 가톨릭과 불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개신교는 힘들다 하는 것은요, 뭘 잘 모르는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모든 제도 종교가 위기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크리스텐덤이 있었나 없었나, 정치적인 면에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우위를 점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유럽 중세의 마을은요, 마을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큰 건물, 높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교회였습니다. 그 첨탑 아래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한때 비슷하게 갔습니다. 지금은요, 공공 건물들 잘 짓잖아요. 식당이나 카페만 해도요, 참 아름답고 아늑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교회당 건물에 가서 느끼던 평안함과 위로를 요즘 사람들은 카페에 가서 느낍니다. 지적인 면에서도 한 마을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독보적인 지성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일하게 대학 나온 사람.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고요, 마을 사람들이 자식들 앞날에 대한 중요한 상의를 할 때에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주의 종이기도 하거니와 대학 나온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음악, 교회가 가장 앞서갔습니다. 음악에 매료되어서 교회로 발길한 분들 많습니다.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문학의 밤 하던 때, 당시 고등학생들의 문학적 소양 최고의 기량이 발표되던 곳들이요, 교회 문학의 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성장이 이런 문화적인 우위, 교회 가면 뭔가 세련돼 보이고 내 수준이 올라간 느낌이 있고요,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런 도움이, 프리미엄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일각에서는, 다는 아닙니다, 일각에서는요, 교회 다니면 수준 떨어진다, 교회 다니면 생각이 없는 친구다,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는 분위기까지 감지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젊은 세대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은 이런 문화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교회가 문화적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문화적 소수파가 된 시대라고 한다면, 한국의 크리스텐덤은요, 이렇게 살짝 있었습니다. 서구의 크리스텐덤은 1000년 이상이 있었는데, 한국은 해가 수평선에 살짝 고개를 내미는 듯 하다가 바로 저물어 버리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가 아십니까?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고. 해가 뜨면 뭔가 이 하루가 액티브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월출봉에 달 뜨거든.
아주 허무한 노래 아닙니까? 일출봉에 딸 뜨고 월출봉에 해 뜨고 해가 뜨는 듯 하다가 바로 그냥 어두워지는, 그게 한국의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시대, 신약 성경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기독교 왕국에 천년이 있었으면요, 이 성경의 시대는 기독교 왕국 이전에 기독교가 소수파이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왕국 이후의 시대는 다시 기독교가 소수파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 그런데 그래서 지금 왕국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루터, 칼빈,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최근에 기념했는데요, 루터나 칼빈은요 전부 다 모두가 예수 믿는 시대, 예수 믿는 사람인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 예수 믿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애들 낳아서 유아세례 시키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루터와 켈빈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요 기본적인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게 뭐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기독교 왕국 이전의 세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텐덤 이후인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고요, 성경의 신앙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포스트 크리스텐덤, 포스트 모던은요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문화적 권력이던 시기에 놓쳤던 신앙의 본질,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있어 보이는, 괜히 뭐 세련돼 보이는 그런 시절에 흐려졌던 신앙의 초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학자 브루그만은요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살 때는 주위에 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학교를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다 기도하고 밥 먹고 신앙이 마치 숨쉬는 공기와 같았습니다. 근데 얘를 옮겨서 달나라에 갖다 놓은 것처럼요, 그 공기가 없는, 신앙의 공기가 없는 이방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도 번듯한 지위가 있어서 폼나게 돈 가지고 이민 간 게 아니고 갑자기 준비 없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 세계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브루그만은 21세기 미국의 교회는 포로된 교회다, 문화적 소수파로서의 교회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기사를 나아만의 치유, 엘리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읽었는데 이제는 문화적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요? 목마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왕의 인정을 받아도 세상에서 눈부신 업적을 쌓아도요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히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람들이 똑똑해졌고 성숙했으니 자기 문제 잘 알아서 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 풍요의 시대에 신앙 필요 없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힘듭니다. 아니,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힘들다, 못 살겠다, 배고프다 겉으로 소리쳤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속으로 신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주보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는 고향에서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아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요. 사는 형편이 궁색해지면 신앙에 대해서도 자신 없어집니다. 현대사회, 현대민주사회에서도요, 지위가 낮으면 발언권이 없습니다. 아니, 발언권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말 누가 듣겠어? 그 열등감에 아예 말을 안 꺼내죠. 포스트 모던의 기독교 상황입니다. 어디 가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 꺼려지는 시대. 더욱이 이 소녀는요, 패전국 출신입니다. 고대 세계의 관점으로 볼 때 패전국의 신은 무능한 신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말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레 기죽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이 소녀가 아람에 훈련받아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근데 가서 하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로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본래 골로새서에서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노예의 그 하찮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든 신실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살다 보면 때가 옵니다. 그 때는 나의 때가 아니고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가 돌출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 때를 알아차리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 어딘가 부러지고 집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속으로 아픈 시대이기 때문에 민감성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적어보십시오. 민감성과 예의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확신이 있지만 예의를 갖추어 말했겠죠. 주인이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권력이 있었을 때는요, 아무래도 무례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막 밀가루 포대 쌓아놓고 나눠줄 때는요, 야, 줄 서, 믿기 싫으면 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막 하는 거예요. 혹은 진리를 말하더라도 전하는 방법이 예의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소수파가 된 오늘은 우리에게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다섯 번째,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나아만이죠. 아람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시지 다른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나아만이 아람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요, 나아만을 키워준 것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차원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 문화 선교 다 그 자체로 훌륭한 선교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몇 명 교회 왔다 이 이전에 그 자체로 훌륭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 밖의 기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전문인 상담 계속 하는데 몇 가지 면에서 이게 중요한 선교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문이 성경의 전문이 아니고 세상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지식이 소중합니다.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뭘 쌓아놓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있는 갖가지 도울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는 게 주요 사역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회와 함께 가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주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지역민을 섬기는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걸 주위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북콘서트 했습니다. 타이틀을 포항 시민을 위한 북콘서트라고 붙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꼭 성경이 아니어도 다른 책을 통해서,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저자들이 쓴 책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을 여러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인문학적 소양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이 소녀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하는 방식도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언어가 다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우리끼리만 아는 말보다 가급적이면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해 가능한 말로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계시면요, 어른들이 불편해하는 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어른들은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좀 북적거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야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 젊은이가 교회 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포항 지역에서 여러분 좀 폭넓게 열려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열린 교회, 젊은이들이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젊은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보에는 8번까지 있는데 8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8번, 7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중심 훈련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병 고치러 갔다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람 왕이 특별 휴가를 줍니다. 엄청난 선물을 줘서 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 신하 나아만을 보냅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방인 나아만은요 믿고 왔습니다. 아니 최소한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왔습니다. 아람 왕조차도 그런 기대 혹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 안 된다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교회의 문제, 기독교 국가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어온 국가,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 문제고 미국 교회 문제고 영국 교회 문제입니다. 이방인들도 믿고 지금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조그만 소녀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을 믿고 이방인인 나만이 먼 길을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못 고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본래 복음의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정말 교회의 문제는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니 우리가 지레 풀이 죽어 할 말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오래 믿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꿈을 꿔야 할 젊은이들이 꿈꾸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비판이나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로부터의 헌신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말씀의 능력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포스트 마던 시대라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선교의 대상을 넓혀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카페 교회 좋은데요, 자칫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수준급으로 내리는데 커피 사랑에 빠져서 성경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1급 바리스타가 됐는데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그래서 복음을 잊어버렸다면, 복음의 중심이 약해졌다면요, 결국에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마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산악회도 하고 바둑교실도 하고 꽃꽂이도 하지만 그걸로 그친다면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을 만나면서 무조건 교회 오라, 예수 믿어라, 그런 말 앞세우는 것 좋지 않습니다. 먼저 친해져야 되고 먼저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신실한 현존입니다. 예수 믿어라 말할 때도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민감성과 예의, 민감성과 상대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과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선교의 반경이 이 중심에서 멀리 가야 되는데 멀리 갈수록 복음의 중심은 확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면 사무실에 데리고 서는 직원들은요, 잘 몰라도 그때그때 가르쳐 가면서 쓰면 됩니다. 멀리 해외 지사에 파견한다면 어떤 사람 보내겠습니까? 내 마음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 그죠? 긴밀하게 나와 연락이 되는 사람을 멀리 보내지 않겠습니까? 멀리 가려면요, 중심이 더 확고해야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 제대로 하려면요, 모이는 교회 더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교회라는 중심을 세우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 할수록 교회는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로 갈 것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계속 되어야 됩니다. 훈련 없는 선교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성도들의 시각을 교회 내에 머물게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것 같은데 나가면 힘이 없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는데 일상은 없습니다. 나만의 집에 잡혀가 있던 소녀가 교회 건물도 없이 프로그램도 없이 일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신앙적 세계에서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됩니다. 다가올 시대는 훨씬 더 힘든 시대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흥, 이전에 보지도 꿈꾸지도 못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훈련받으며 함께 꿈꾸며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언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